아브라함의 결단, 아브라함이 무엇을 결단을 하고 실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무엇을 결단을 해야 되는지 꼭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. 그래서 아마 한 주 동안 뭐 명절이 있었다 보니까 솔직히 아무리 영향을 내가 안 받는다고 할지라도 일단 사람이 쉬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.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설 같은 중간에 주일이 조금 어중간하게 끼면은 놀다가 왔다가 다시 또 놀러 가거든요. 이게 리듬이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붕 뜰 수도 있는 그런 시간표지만은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꼭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결단을 했냐라고 했을 때 일단 여기서 가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.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강단 때 받았는데 일단 율법은 말 그대로 법입니다. 그래서 뭘 하라 그리고 뭘 하지 마라.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도둑질이 합법이냐 아니면은 불법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게 도둑질이죠.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은 가장 신기해하는 문화 중 하나가 뭐냐면 뭐 스타벅스나 이제 다른 카페를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 뭐 이제 V자 그려져 있고 탱크처럼 큰 노트북은 거들떠도 안 보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테이블에 이제 맥북 같은 게 올려져 있으면 솔직히 탐나거든요 사람이. 주워다가 팔면은 뭐 기본 한 100만 원은 넘겠죠. 비싸니까 사과 로고 딱 그려져 있는 거. 이제 그런 맥북을 올려놓고 뭐 화장실을 간다, 뭐 전화를 받으러 간다, 아니면 잠깐 누구를 만나러 갔다 온다.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. 왜냐하면 뭐 그 나라를 비하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보통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테이블에 뭘 전자기기를 올려놓고 갔다 하면은 훔쳐가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조금 살았던 필리핀인 경우에는 그냥 손에 핸드폰 그냥 들고 가면은 탁 하고 막 도망치는 그런 나라기도 했거든요. 소매치기도 엄청 심하고요. 그러니까 그런 짜잘한 법, 당연히 도둑질은 하지 않는 게 우리 입장에서 또 상식이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절도죄다라고 이제 훔쳐가는 거다라고 말 그대로 죄다라고 하죠. 그래서 그런 법이 뭐 유대인의 율법에 뭐 613가지, 614가지 뭐 이렇게 정해 놓은 법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뭐 이제 우리가 전통 문화로 가지고 있는 뭐 형태와 목적은 다르지만 뭐 제사법도 당연히 그들도 가지고 있고 뭐 우리도 가지고 있고요. 뭐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이제 뭐 제사상에 뭐 카페 디저트 같은 것도 뭐 좀 올려놓는 그런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러면은 뒤통수 맞거든요. 그 어르신들한테. 요즘에는 근데 이제 시대가 좀 역전돼가지고 아, 조상님이 좀 달달한 거 땡길 수도 있지 않냐 하면서 막 뭐냐 그거 갑자기 그 기억이 안 나네. 마카롱 같은 것도 막 올려놓고 그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. 아무튼 그런 법, 뭐 도덕법, 뭐 여러 가지 예절 이거를 이제 뭐 율법이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이거를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없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일단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왜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된 상태가 이런 상태다는 것을
보여주는 게 우리 보고 이제 말 그대로 율법. 그래서 거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. 거울을 봐야 일단 내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 수 있잖아요, 그렇죠? 그러니까 거울을 봐야 그 율법이라는 거울이 있어야 아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. 항상 해가 가면서 느끼는 겁니다만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. 난 이렇게 들고 보인다고. 뭐 선크림을 발라도 안 돼, 뭐 잠을 잘 자도 안 돼, 뭐 전날에 뭐 독도 크림 로션 막 이렇게 치덕치덕 발라도 소용이 없어요. 거울을 보면은 시간이 가는구나,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, 아무튼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율법이거든요. 그래서 이 율법이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.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가 없는 의로운 상태가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법, 이 계명,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실제 그 응답이 완성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죠. 그 응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여기에 둬야 되는 겁니다.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체성을 보통 가족 중심으로 두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전대 조상님한테 잘해드려야 되고 꼭 명절만 되면은 꼭 가족끼리 한 번씩은 뭉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있다고 하면은 너는 혼자가 아니다, 뭐 누구의 아들이고 뭐 어디의 친척이고 뭐 이 가문에 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 정체성을 보통 가문에 둡니다. 그래서 그 가문에서 정해준 그 의와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사람들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문에서 요구하는 그 법을 계속 어쩔 수 없이 뭐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도 그렇고 계속 거기에 매여 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은 그거를 뭐 완전히 지킨다고 하면은 가문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행복해지냐? 전혀 아닌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거든요. 근데 정체성을 계속 거기에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렘넌트입니다. 이 설날이라는 이 계속 명절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십 번을 지낼 텐데,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명절을 계속 보내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굴 가장 사랑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요.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문을 봐야 돼요. 그리고 그 가문이 지금 어디에다 정체성을 두고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 자손이 잘 되는 거, 우리 가문이 사고를 당하지 않는 거, 우리 가문이 더 많은 복을 받는 거, 거기에다가 정체성을 두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. 뭐 우리 자식 이렇다, 우리 가문 이렇다, 그래도 우리 뭐 이 정도는 산다 하는 거기에만 계속 정체성을 두고, 또 반대로 서구권은 완전 반대죠. 완전 개인주의니까.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사는 이상 이 문화권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완전케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족이냐, 뭐 여러분들 부모님이냐, 뭐 여러분들 조상님이냐, 그게 아니라는 거죠.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왜 가문이 계속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영적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왜 계속 제사나 유교나 율법이나 하라 하지 말라에 매일 수밖에 없는 저 죄인된 상태에서 그러면은 저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 것인가라는 그 영적인 답을 지금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. 뭐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역할을 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.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있고 이 우상 숭배라는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가문의 상태가 오늘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나오거든요.
왜 아브라함에게 응답이 없었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13장에서 쭉 나옵니다. 쉽게 말해서 당시에 아브람 조카 롯이 있는데 다퉈요 둘이. 시작은 이 사람의 종과 이 사람의 종이 다투기 시작을 하는 거였는데 사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다툰 거죠. 삼촌이고 조카거든요.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이 롯이거든요.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나오면서 거의 자기 아들 삼으려고 데리고 나온 게 또 롯이거든요. 그만큼 자기의 동기가 강했고 그만큼 어떤 자신의 정체성, 이 가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문, 내 가족 잘 꾸려봐야지 하고 데리고 나온 게 롯입니다. 근데 결국 싸울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중심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2024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문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삼촌과 조카인데 엄청 가까운 사이거든요. 사촌이면은 싸우는 내용이 근데 다 돈이에요. 결국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게 돈, 명예, 자기 땅 그거 가지고 싸웠던 그 역사가 지금도 2024년에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.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.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인 상태는 결국 눈에 보이는 게 내 재산, 내 가족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서로 계속 남 탓하는 겁니다. 서로 욕하고 같은 친척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게 결국 그 사람의 그릇이 되는 거죠. 아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아무 무탈하게 살면은 그게 뭐 최고요 하다가 그러면서도 가문에 매여서 우상숭배는 계속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무슨 사고 생기면 이제 그때 막 남 탓하기 시작을 하고 이 영적인 근본은 구약 성경 그 시작 지점부터 지금까지 영적인 흐름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가문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사람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 즉 결단을 하게 하시는 거죠.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자신의 눈이 결국 사람, 가문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루는 어떤 가문이 강대해지는 거 지금 사람들 살아가는 거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. 시선도 또 반대로 롯은 되게 아브라함에 비해서 신세대였거든요. 그래서 아브라함 그늘에서 벗어나서 나만 잘 살면 돼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간 거고요. 근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그거를 말 그대로 결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면은 뭘 아브라함이 결단을 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가치와 내가 이 가문에 있는 그 정체성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.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. 내게 진짜 필요한 거, 내 가족에게 진짜 필요한 거, 나아가서 후대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아무리 내가 잘 산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남 탓하고 재산 따지고 하면서 후대에게 롯에게 그걸 전달할 겁니까? 왜 롯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택할 수밖에 없었냐면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. 아브라함 윗대 조상들을 쭉쭉쭉 봤잖아요. 우상 숭배하고 더 좋고 많은 거 있으면 그냥 거기 우르르 하고 따라가고 그거를 보면서 자랐던 게 롯이었고 언약의 기도의 결단을 보면서 자란 게 이삭이었거든요. 그러면서 결국 복음을 깨닫고요. 그래서 왜 나를 이 가문으로 부르셨는가? 왜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는가? 남들 다른 내 친구들은 다 자고 있는데 왜 나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?
그거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. 뭐 명절에 뭐 잘 쉬고 뭐 내년에 잘 쉬고 그다음에 잘 쉬어도 사실 남는 거는 결국 이거밖에 없거든요.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이 사실은 결국 한 가문을 완전히 복음으로 살리게 됩니다. 그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정체성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뒤바꾸는 그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. 그래서 최고로 성령 충만한 명절 되기를 바라고, 그냥 명절 보내는 게 아니라 뭐 한 10초나 1분이라도 왜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허락을 하셨지? 영적인 배경을 보지? 라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렘넌트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. 한 가문이 복음을 놓치면, 그리고 한 가정이 언약을 놓치면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다퉜던 것처럼 재산을 두고 싸울 수밖에 없고 땅을 두고 싸울 수밖에 없고 결국 서로 남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그리고 실제 육신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. 정말 우리가 전통에 매이지 않고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최고로 누리는 영적 서밋의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. 그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 누리며 그 현장의 흑암을 완전히 결박하는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